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매일매일이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은 제 주 사역이기도 하지만 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한 번 한 번의 시간이 그냥 또 한 번의 시간, 그 많은 한 시간 속에서 그 한 번의 시간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럴까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 제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하나님의 이 자리를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대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놓치는 시간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순간순간의 시간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의 시간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도 그때 한 번뿐이고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는 단 한 번뿐인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중설교를 할 때건 아니면 성도들과 만나서 하임터치를 할 때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인 제게 있어서 매우 색다릅니다. 그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다른 색다른 은혜,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제가 준비한 말씀만 들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듣다가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각자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들이 누려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차지하는 거고 받아 누리는 거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감사하게도 3년 만에 복귀인지 4년 만에 복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유관 집사님 가정이 이제 서울로 다시 이사를 오셔서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요즘 우리의 시간 그 언어를 사용하자면 부산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서울 사역으로 다시 무대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환영하고 갈 때의 그 어렸던 세이가 이제는 성장한 여인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서울에 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매우 감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들의 인생에 부어주실 은혜들을 또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지만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내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다음 세대가 있기는 쉽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자녀입니다 라고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의 큰 변화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다르죠.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 혹은 그 바람, 목적이 세상과 같아서 알지 못하고 믿는 신의 어떠한 확정되지 않은 또는 모호한 막연한 축복, 내가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안위,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야, 교회 가면 복을 받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 라는 말이 전도용어로 사용되어지던 시대가 있었다면,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혹은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간들을 만드시고 예수가 오셨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좀 아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을 목적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 자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고 소멸이에요. 그러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시간, 또 단절이 없는 시간, 사실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간대, 시간이라고 정할 수가 없겠죠.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영원이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가 시간을 말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렇다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단절이 없고 절망이 없고 어둠이 없는 빛이 있는 그러한 세상, 시간으로의 진입을 말한다면, 예수가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혹은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그 영생을 소유하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향, 엄청난 변화의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만 그것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물건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열망 자체도 식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차근차근 우리 안에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정리되었을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가졌던 마음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이 쓰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뭘까요? 물론 이 다른 복음은 당시에 영지주의,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의 다른 복음 하면 자본주의가 또 하나의 복음일 수 있고, 또 쾌락주의가 복음일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다른 복음에 속하는 수많은 복음들이 있겠죠. 근데 그 다른 복음이 아닌 바울이 말한 복음은 무엇일까 했을 때에 그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 말을 했지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침을 먹어야 되고, 먹으면서 점심을 걱정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필요가 많지요. 그런데 그 모든 필요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은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영생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의 방법밖에 될 수 없을까? 하고 했을 때에 결국 사망을 이긴 자만이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용해서, 그렇지, 그럼 영생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 생명력, 살아있음, 그런데 생명력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화되는 이런 것 말고, 바울의 고백처럼 인간의, 죄인의 몸은 날마다 후퇴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고, 그 육신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듣던 내가 이제는 하고 있는 내가 되어버린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명력 말고 소진되거나 사라지거나 소모되는 생명력이 아닌 점점 더 활성화되고 점점 확장되는 힘을 얻는 생명력, 그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죽음의 에너지, 죽음의 기운, 죽음의 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육신에 속한 죄인의 몸을 빗대어서 아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살려주는 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역시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인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아담의 죄인의 모습을 입은 유전된 그 죄인 속에 있었던 나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이 존재가 시간이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라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생명을 생산해내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생명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그 고백이 점점점 공감되는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꾸 그 초롱초롱하고 자신감 있고 했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힘에 부치기도 하고, 좀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 계신데 할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10년 전에 담임 목사로 패기 있게 취임할 때와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노화보다도 더 무섭게 빠른 속도로 노화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새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계속 새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의미가 어제의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생명력이에요. 지난해에 낙엽이 지고 사라졌던 그곳에 다시 새로운 새싹들이 솟아나고 열매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이런 새로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그만큼 걸맞는 무게감을 부여해야 해요. 이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옛다 구원받아라 하고 받게 하고 이제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출애굽으로 진입하는 순간, 이제 그 길이 열리는 순간 거기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일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멈춰서 있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꾸 다른 복음, 자꾸 다른 이야기,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겁니다. 당신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아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녀입니다 한 것은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녀라는 표현이 오늘날에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거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앞에 3장 23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3장 23절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후의 말씀이 29절까지의 말씀은, 자, 우리가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어 있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생명을 완성하셨다, 혹은 생명을 주시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의 끝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율법으로는 완성될 수 없지만 율법이 그 생명 앞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은유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나와 만나시는 거죠.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율법이 역할이 뭐냐?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쿨 마스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어디까지냐?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목마른 사슴을 시냇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해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을 본다고 해갈되는 게 아니에요. 물소리가 들린다고 해갈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머금어야 되는 거죠. 물을 먹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다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많이 연구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 그것이 믿는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없어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하나 된다는 저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 있으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에 헬라인과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귀족으로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라든지 품행이라든지 이것을 가르치는 종이 있어요. 그걸 담당하는. 그것이 바로 이 몽학선생이고 후견인이고 초등교사예요. 이 사람들은 이 귀족으로 태어난 귀족 가문에 태어난 이 자녀들은 6세에서 16세 사이에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 16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바깥 출입도 잘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귀족답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상품을 바깥 세상에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의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그 의미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되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뭘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도 또 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한 지금까지 제 인생 속에서 50여 년의 삶에서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자면 하나님의 유업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도 결국 그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멈추지 않고 원래 끊임없이 확장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개념도 제한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계속 자녀를 생산했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지구에 다 살까? 그렇게 계속 생산을 했으면. 그래서 우주에 별이 많은 거예요. 죄 내피셜이니까. 수많은 변들이 사람이 갈아야 삽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살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것은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가면 그 땅이 살아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지면 이 능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살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구가 죄인들에 의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이 문제를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살려주는 영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코디엠 사역이 선교냐? 선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살려주는 온전한 영이 되어서 존재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그리고 그게 김해가 됐던 부산이 됐던 제주가 됐던 해외가 됐던 국내가 됐던 낙도가 됐던 상관없어요. 도시가 됐던 농촌이 됐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를 넘어서 살려주는 존재로 거기에 존재하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자녀라는 의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교회를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30여 년이라는 시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긴 했지만 예수는 뭘 했을까요? 뭘 먹어야 잘할 거 아니에요. 옷도 입고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슬프면 울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지. 그냥 하나님이 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살려주는 영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위해서 우리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성령의 살려주는 생명의 에너지는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를 계속해서 생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흘러가서 그것을 살려내는 존재로 있게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은 예수가 증명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여러분 속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은 뭐냐? 생명의 영, 살려주는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영이시면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니까 그 내가가 문제가 되는가? 그게 완전히 죽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충신교회 담임 목사 10년을 정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간을 내게 주신다면 나는 어떤 목회를 하겠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딱 이거죠. 코디엠 사역을 하니까 우리는 코디엠으로 하나 돼서 뭐 하자. 그건 땡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럼 코디엠 사역이 뭐냐? 생명 사역이요. 그러면 사역은 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생명력을 회복해서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유니크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고 거기서 마음껏 그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목회의 목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강건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책임이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목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명력 있는 영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저는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그렇게 생기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 죄인인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새로운 내가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하겠죠. 그러면서 저에게 첫 번째 주신 올 한 해에 첫 번째 주신 그리고 계속해서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목사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의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셔야 그것이 나에게 주셔야 허락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내 시간이지 그건 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더 잘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은 제 이해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의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만 있는 거죠. 지금만. 내일이 월요일에 일정이 있어요.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몇 년 전에 저의 친구가 이 세상을 정리가 된 거죠. 본인의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잠들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난 거예요. 아내가 같이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날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보니까 이미 고인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도 내일 아침에 나는 자신 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있다면 오만이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시간을 주시면 이것도 은혜죠.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둥하고 오늘 가서 출근해서 일할 생각하니까 짜증도 나고 덥고 하는데 이 짜증내는 이 지금의 시간을 어제의 마감한 인생에게는 그토록 열망했던 오늘인데 왜 나는 이 시간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새 사역에는 중요한 사역, 대단한 사역 이런 건 없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주은이와 다인이와 태호를 놓고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최근에 이렇게 소수와 대면하여서 1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3시간여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막 나누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잘 울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기술을 부렸겠습니까? 얼마나 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근데 다인이 얘기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알아. 너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야. 그 너의 답답함과 힘듦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를 위해서 여기를 달려올 사람이 누구냐를 찾았을 때 누구였을 것 같냐?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역 가운데에 제가 쓰임받아서 그 쓰임받는 그 순간순간이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 10월에 미국 사역, 11월에 영국 사역, 지나온 미국 사역, 지나온 라오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역이죠? 그거는 중요하고, 그 티네이저 3명을 놓고 말씀 전하는 건 안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아내도 부모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 내 자녀냐?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인간에 엮여 있는 이 가족의 이거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게 율법에 갇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세워놓고 살고 있어요. 한국 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에 가둬놓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내고 그것을 나의 인생을 던지고 나에게 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만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시작하신 일이니까. 이 땅이 사람이 주인이겠습니까? 주인이라면 영원히 소유해야 되는데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 다 없어져요. 내 자식도 부모도 관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딱 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근데 그 생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말하는 것을 제 표현으로 하자면 생명의 나라는 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데 이 생명의 나라는 어떻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의의 나라예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원리에,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그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 다시 오랜만에 말씀드리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우리 각자가 생명력 있게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활력 있게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화예요.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 예수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가 결국 교회 하나 세우고 선교하고 믿는 사람들 멤버십 확장하라고 한 짓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이 되신 것은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우주에 가득 생명을 채우라고 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한 대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라 하시니까 그 태양은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의 나라가 작동이 되면 평화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죠. 쾌락이 아니라 희락.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희락. 근데 이 희락은 어떤 희락이냐?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남을 즐겁게 하는 희락이죠. 함께 즐거운 희락이죠. 그것이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 자녀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뭐냐?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뭘 해야 되느냐? 생명, 내 안에 생명력이 활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것.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예수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예요. 예수가 생명의 빛인 이유죠.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예수와 같은 자가 되겠죠. 예수와 같은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떠한 무게감으로 이게 단순한 얘기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슴 벅찬 일이고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게 내게 좋고 저게 좋고 모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의 생각이 바울이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표현 방식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때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겨요. 냄새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열망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잘 준비된 자가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나 예수 믿어요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자녀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자녀다. 자녀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과거의 이충동, 어제의 이충동과 싸우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제의 이충동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일의 이충동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때 보면 비전 얘기하다가 희망 고문이 되고 괜히 그냥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지금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내가 해야 할 존재해야 될 그 의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와 싸워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과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새로운 존재가 탄생되겠죠. 한꺼풀을 벗어야 새로운 몸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몸은 우리가 벗을 필요가 없어요. 벗을 수도 없고 몸은 계속 또 노화되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매일 지금 나를 잡아 끄는 어제의 나와 싸워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승리하여 그 지금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